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새 이름, 새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99세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레에게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라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고 할례를 받고 하나님께 그 약속을 믿는 그 반응을 하였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는데요.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느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엘샤다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자기 앞에 너는 완전히 행하라.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완전하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가 없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표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하나님, 나에게 너는 나오라 라고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내게 나오면 너는 완전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엘샤다이의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약속을 주십니다. 뒤에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이 전능이라는 단어는 모든 것을 다 이루신다 라는 말도 되지만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준 이 약속을 반드시 성취할 뿐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또 9절에서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믿고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여기에 조금 그 아브라함이라는 그 이름은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죠. 사레는 공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완전히 바뀌죠. 바뀐다는 것은 그 이름에 그 정체성이 있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들을 태어나게 하셔서 새로운 그러한 사명을 이들에게 부어주시고 꿈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우리에게 삶이 바뀌어지고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그러한 약속 속에 다시금 태어나는 그러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9절에서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믿고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표징인데요. 언약 아래 있는 사람은 다 할례를 행하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할례를 시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백성에서 끊어진다 라고 말합니다. 이 끊어진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할례 자체가 표피를 끊어낸다는 뜻이에요. 끊어낸다. 그리고 백성에게 끊어진다. 이게 굉장히 큰 저주의 말씀이죠. 그런데 할례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붙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으로 그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하나의 표징인데요. 언약 백성의 표징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사리의 이름이 사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름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22절에 보면 사라가 웃습니다. 아들을 주겠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여라 라고 하니까 웃어버려요. 이것은 뭐 비웃음이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이런 뜻이죠. 지금 내 나이가 90이고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웃음을 버리지 않아요. 그 웃음을 아들의 이름으로 삼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인간의 연약함이 이렇게 생각이 나겠죠. 내가 옛날에 너 낳을 때 하나님이 낳겠다고 했는데 내가 웃었다. 그게 계속해서 아마 생각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좌절하지 말고 그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간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에서 27절에 보면 은혜는 순종을 낳는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기의 모든 가족 이스마엘을 비롯해서 모든 가족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겠습니다. 약속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몇 가지 의미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할례의 의미는 뭐냐?
할례의 의미. 여러분 앞전에 무지개 언약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무지개 언약은 하나님께서 자기 저주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언약하셨는데요. 내가 너희들을 다시 심판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 나를 심판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로 무지개 그 활이 거꾸로 걸린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도 보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데요. 거기에 횃불이 지나가잖아요.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는데 이것도 자기 저주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빼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나에게 이런 죽음의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할례도 이제는 그 대상이 하나님에게부터 언약의 대상인 그 인간에게 바뀐 것 뿐이지 자기 저주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끊어내는 거잖아요. 생식기를 끊어내는 것. 그것은 바로 인간의 혈육으로 하나님의 민족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혈통을 따라서 하나님의 민족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지 않고 그 언약을 따르지 않을 때 그것은 바로 죽음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죽음을 통과해야 하나님의 새로운 그 세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는 할례가 세례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자기 저주의 의미가 세례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세례는 뭡니까?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건데요. 그것은 바로 나의 모든 죄의 욕망의 그 자아는 죽고 이제는 다시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할례하고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그 말씀을 아주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또 그 안에서 내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말씀해요.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는 신앙의 고백이라면 세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금 태어나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그 약속을 신뢰하고 믿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함으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요. 우리를 끝까지 신뢰하시고 사랑하셔서 결국 우리를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믿음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의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마다 우리에게 다시금 확신을 주시고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할례의 그 반응으로, 참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반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새로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늘 또 믿음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